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에어컨 날개를 좀 더 올리세요.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름으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만유를 움직인 제자들입니다. 만유를 움직인 제자들. 우리 전호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생애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전무후무한 사명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고 전무후무한 축복의 미래가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러죠? 여러분이 이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공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인. 그냥 밥 세 끼 먹다 가는 의식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 그들을 재창조할 수 있는 공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거는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못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은 뭐 대통령 하는 것이지 사람 운명을 못 바꾸잖아요. 이건 종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절간 댕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 가지고도 안 되고
이건 돈 가지고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대들 가운데, 네 후손이 말이죠, 후대들 가운데서 나라가 일어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완전히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영적 무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영광의 빛,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시겠다. 여러분, 바다에 그 등대가 있으면 배가 항해할 때 등대를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잖아요. 길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이 등대처럼 빛을 딱 비추고 있으면 그 빛으로 와서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현장이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 거기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 영적인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도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눌린 것을 치유해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과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도록 감춰놨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영적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못 듣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고 이 하나님 역사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뭐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공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길을 안내.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길을 안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대사. 여러분은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에요.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사령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여러분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 남겨두신 거예요. 어차피 왔다가 한 번 가는데 우리는 이유 있는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순례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남은 자, 순례자. 이 길을 안내하는 순례자고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가지입니다. 뭐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간에 가서 돌에 나무에 막 절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서 막 구슬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배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신천지에도 가고. 여러분, 그 신천지는 우리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예요. 이만희가 그리스도야.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건데,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나이가 뭐 80이 넘어서 재작년인가 언제는 암수술까지 해가지고 곧 죽을 사람인데 그게 그 구주라고 그거 믿고 30만 명이 거기 따라 붙었어요. 구원의 길.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성경 여기 읽었잖아요. 4장 이제 7절에서부터 쭉 이래 읽어보면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못 알아듣겠죠? 내리셨다가 올라갔다 내리셨다 막 이러죠.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이거 듣고도 모르겠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오르셨다 내리셨다 뭐 이렇게. 응? 인간이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알겠죠? 아니 만물을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비를 내리기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만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쉬는 이 공기 있잖아요. 공기. 그 나무에서 그 산소를 뿜어내가지고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살고, 우리가 내뱉는 거, 짐승이 내뱉는 거, 이런 뭐 공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무가 그 이산화탄소를 다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뱉고,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 아마존을 세계 허파라고 하는 이유가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소속이 돼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옥 가고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3일 만에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우리에게 삼저주, 사탄, 지옥, 재앙, 이걸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삼저주를 멸하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직접 물으셔서 제자들에게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반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 놓고 내가 이제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초소를 예비한다. 여러분이 죽으면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의 초소를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보좌에 계신 내리셨다가 승천하시고 다른 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늘의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기 때문에 이분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영원한 저 천국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어요? 성삼위의 역사하셔야만 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영접하는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줍니다. 이 비밀을, 이 길을 알려주시고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지금 절대 시간표,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밀이거든요. 아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 영적 세계를 모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저 푸틴 같은 사람 보세요. 영의 세계 전혀 모르잖아요. 그 땅덩어리 큰 거 다스리는 지가 왕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젊은 아이들이 20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아이들 2만 명을 데려다가 얘들을 그 납치해 가지고 가서 러시아 사람 만들려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그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말도 가르치고. 이게 지금 살인자거든요. 그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유대인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였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 세계를 물으면 어떤 권력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전쟁 일으키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저거는 언젠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종말. 내가 김정은이도 보니까 막 살이 돼지같이 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숨도 간신히 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데 저 이제 곧 죽거든요. 이제 저거 다 이제 무너지게 돼 있는데 이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 흐름을 여러분이 안다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 오직 렘넌트 운동, 2단 누명까지 썼는데도 지금 30년 동안 매주 목회자 중직자가 매주 모여서 세계복음화 성취될 메시지와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인도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역사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아멘? 미국은 지금 마약 환자 확 깔려 동성애 하는 사람 줄 알아요. 정신병들 막 총기 들고 싸우고 지금 좀비. 여러분 지금 미국 큰일 났습니다. 미국 유럽이 완전히 그냥 동성애자들 꽉 차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마약이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돼가지고, 케네디가 그 천주교 출신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공부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홍기복 성도님도 미션 스쿨 나오셨잖아요. 그죠? 학교에 아이들이 오면 채플 시간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말씀 포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폐지시킨 거예요. 왜 학교에서 예배 드리냐? 공부해야지. 맞는 말인데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이 막 세상으로 나가서 막 히피족이 그때부터 나오고 타락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 미국이 마약 나라가 된 거야.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지요? 일본이고 어디고 지금 교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오직 미래를 살릴 렘넌트 운동, 이것만이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답이다. 그랬더니 사단이 200개 교단을 통해서 2단 누명을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30년 매주 지속하면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난 내 자신을 보고도 모르겠, 다른 사람은 모르겠, 내 자신 보고 노래. 무심전 여기 쭉 이래 올라가면 다리 밑에 신천지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음료도 주고 커피도 주면서 이제 이 귀에 뭐 검사들이 하면서 신천지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빡시게 훈련 받았는지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생을 걸었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가서 대화를 자기를 나누는데 뭐 자기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새 언약이 어떻고. 우린 정통으로 복음에 대한 훈련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말이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날 보고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래서 무신전 옆에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직분이 뭐냐 그래. 난 장로라고 그러지, 장로.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요. 장로님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장로인 것 척하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다가 저 사람 안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틀린 거 가지고 막 짓거리는데 우린 정통,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딱 그리스도. 운명팔자 끝! 알겠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접하는 속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끝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다.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게 정리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할 수 있는 열쇠를 딱 가지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오직 후대를 미래의 전도운동으로. 그래서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의 바톤을 이어가는, 세계복음화는 오늘 하다 마는 게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세계복음화 되니까. 그리고 뭐죠? 이거는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사람들이 본질을 놓친 겁니다. 본질. 무슨 본질? 복음의 본질, 언약의 본질, 이 기도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외에는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복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거. 세계복음화,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는 절대 응답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절대 응답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절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93,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돼 있고,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미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세상 나라가 의식주밖에 모르고, 여기 이제 사탄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요. 사탄의 나라, 정사, 권세, 범죄 집단, 악의 영들이 무속인 점쟁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런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그리고 세계복음화 완전한 미래를 세팅하는, 세계복음화 되고도 남는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금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각인된 게 잘 안 바뀌거든요. 지금 다른 거 틀린 건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세계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여러분 앞으로는 금요일도 일 안 하는 시대가 와요. 월, 화, 수, 목까지만 일하면 금토일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막 둘러산으로, 막 해외로 막 여행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명절 때 그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며칠 동안이야. 6일인가 그냥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느라고 난리야. 예배 신경도 안 써. 막 둘러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지.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막 이렇게. 영적 세계는 꽝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실체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에 그냥 막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아이들이 금토일 시대에 여기서 지금 애들이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메시지 노트에다 이걸 적고 있고, 이거 한다는 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지금 막 난민이나 탈북자나 막 지금 불신자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그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되거든. 교회가 이거를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서밋. 서밋이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서밋이라 서밋. 우리는 그런 일반 서밋이 아니라 237 나라의 병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로 우리 후대를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비가 내려와가지고 군대에 보초 서는 사람이 잠깐 라면 먹으러 들어간 사이에 공비가 들어와가지고 막 군인들 죽였잖아요. 파수꾼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이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이거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깨우는 자.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사탄에게 당하지 않도록 깨우는 자. 그들을 살리는 자. 그들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거든요. 학교 공부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나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런 미션과 정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시우 서밋,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드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길이요, 길. 구원의 길,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표 속에 알리기 길. 미래를 완벽하게 세팅시켜 놓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는 그런 길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 이걸 안내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본론, 이 주님이 남기고 가신 것이 있어요. 남기고. 뭐를 남겼습니까? 교회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 교회.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겁니다. 결론은 뭐지요?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온전해야 되는 여러분이 세상에 휘둘리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세상 풍조에 밀려가고 그러면 안 돼. 세상을 재창조하고 불신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본론입니다. 알겠죠? 교회. 자, 교회는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번호 쓰기 전에 늘 말하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저 하늘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 보좌의 그림자가, 이 교회는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막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 흑암,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망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인생의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양피 발랐을 때 대방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양피 바를 때, 예수 믿을 때 바로 구원받고, 오순절이 뭐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되고, 그렇죠? 수장절이 뭡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루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 성전 중심으로. 광야길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병들어 있습니까? 그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후대들이 미래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이거든요. 237 나라가 치유받아야 되고 그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성전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성전이 교회로 바뀐 겁니다. 교회 중심. 지금 이 교회자 말, 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 여기 지금 이 교회는 성막과 성전의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이 가는 가정,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 이 7가지 빛을 비추는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망대. 무슨 망대죠? 여러분은 어딜 가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성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몸이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저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 뭐죠? 3시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시대거든요. 3시대 살리는 대를 계속 이어져서 전도운동, 3시대 살리는. 네 번째는 뭐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영적인 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능력. 그 다음에 뭐죠? 건강, 체력, 그리고 여러분에게 경제력, 그 다음에 인력.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러면 육신이 강건해지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으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아이고, 저 얼굴 보세요. 공부 잘하게 생겼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진짜로 믿고. 아, 우리 목사님은 진짜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 진짜 못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공부 좀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부를 원래 안 해서 내가 못했던 거예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팔라멜 나는데 그냥 방목, 그냥 내 팽개 쳤어. 그냥. 그래가지고 생전 크레파스도 한번 안 사줘가지고 학교에 그림을 한번 못 그려봤다니까.
근데 제가 신학을 다 가는데 공부가 됩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맨손 들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러서 제가 신학교 와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느 날 그 막 불안과 초조함과 막 두려움이 다가와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다 정리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신학을 갔는데 어느 날 계속 기도하는데 뭐 그땐 길을 갈 때도 기도해요. 막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막. 성령께서 어느 날 마음의 평안을 쫙 주시면서 두려움과 모든 조급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요 평안이 다가오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집중력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뭔 얘기하는지 대박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천안 백석대학교입니다. 거기 이사장님 장종은 박사, 그분이 저를 7년을 장학금을 줬어요. 신학 4년, 연구원 4년, 7년 동안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총장 장학금을 7년 받았다니까.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너 공부할 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해. 성령의 힘을 얻으면 공부도 집중력이 되고 그 억지로 그 나쁜 머리 가지고 하느라고 그래 고생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력. 그럼 뭐죠? 이때부터 다섯 번째, 여러분 이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오력이 이제 우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알겠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우주의 능력을 기도하시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돼서 CBDIP 절대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이미지 그런 작품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요. 자, 그럼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저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이건 이제 예언적 언약을 전달한 거죠.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그래서 저기 이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사도들이 뭐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은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 증인되리라고 하는 마가다락방의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본 사람들이고 지금은 이 시대에 메신저를 세워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237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지금 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37 나라 살리는 진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 뭐죠? 제가 목사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앞으로 성취될 것,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복음을 각인시키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가 내리게 하고 기도가 이게 체질이 되어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여유 있게 평안하게 이제 생명 살리는 전도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목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중직자는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다 중직자 아닙니까? 이 중간 지도자예요. 중간 지도자.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은 그거를 소통을 시켜서 그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고 함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원네스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전해야 되잖아요. 살아가다가 막 흔들리고 뭐 갈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빛의 망대로 든든히 서서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멋있게 늙지도 말고 무르르 익어가면서,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알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딱 서서 뭔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여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불완전하잖아. 아마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장에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주 교회 잘 섬기는 처럼 이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 또 무슨 뭐 약점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러면 다 넘어갑니다. 다. 여러분이 확립이 안 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확립되면 저거 신천지 어디 대방할 수 있잖아요. 그 신천지가 일반 교회 들어가서 교회 막 무너뜨리고 그래요 지금. 뭔가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하는데 첫째는 뭐지요? 일단은 원내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 여러분 읽었죠? 성경이 그래서 답이에요. 원내수 공동체. 오늘 4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4장 2절에? 오늘 에베소 4장 2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절. 다 집어넣었어요, 성경? 4장 2절,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설치지 말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안 되는 꼬라지를 못 보면 안 되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오늘 아주 우리 저 안경장 원사님 그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 손녀딸, 외손녀죠? 아니 친손녀. 3살이래요, 3살. 오늘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렘넌트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여기 왔대요. 그 아들들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손주를 데리고 여기 나와서 렘넌트로 등록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막 얘가 도로 다니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도로 다니는 게 예배지 뭐 이러더라고. 아이고 완전 복음이요. 난 저를 보면 야 진짜 성령 인도 받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저 손녀딸을 여기 아들들은 이제 옛날에 교회 나오다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어제 집에 가서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찡찡거리고 막 보채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어제 훈련 받고 집에 갔는데 애가 잘 자고 그러니까 저 애비가 오늘 여기 데려다 주고 갔어요. 응? 애가 변하니까. 아 그래가지고 저 가문에 아브라함 가문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아 우리 안경장 권사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복음인지. 애들 돈 되는 게 뭐 그게 예배지? 다 그러더라고. 아 저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 이러면 3살짜리가 도로 다니는 게 예배지. 완전 복음이요. 나 아주 감동받았다니까. 원내수 공동체. 그러면서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원내수 공동체거든요. 성령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평안의 줄로, 성령의 줄로. 그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한 아버지 한 자녀 거기에 한 성령을 받아서 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내수 공동체다. 그거를 힘써 지키라는 거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소수일 때 진짜 원내수 공동체 되면
폭발적인 역사, 원네스 시너지, 기적을 이룬다. 기적을.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각인 뿌리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원네스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은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건데, 우리는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선교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라 그 말이에요. 원네스 공동체.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공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누가 뭘 한다고 이렇게 밀리고 누가 뭘 한다고 이렇게 밀리고 세상 풍조와 세상 교훈에 여러분이 휩쓸려 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적어도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망대로 딱 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우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화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아시겠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라.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고요. 신약에는 이 사도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지금 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그 증거를 따라가고, 두 번째는 무슨 흐름을 따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3시대 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완성의 흐름을 지금 타고 가는 겁니다.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지금은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그 지구상에 어디도 없는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게 바로 7대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만유를 충만케 한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거가 돼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